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 참 무서워요. 그렇죠? 원래는 봉독을 쭉 하셔야 되는데 회중이 갑자기 따라 들어오시는 바람에 교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들 가운데 담임 목사의 후임으로 목사의 아들이 소위 말하는 세습을 하는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감리교단이나 내지는 대형 교단 가운데서는 그것을 법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아들에게는 세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이 훌륭한 목사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담임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역차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무리해서 세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책임은 저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기대하는 목회자의 자격 조건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의 청빙 조건을 보니까 이런 광고가 실렸더라고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의 청빙 자격 첫째가 현재 300명 교회를 1000명으로 성장시키시는 목사랍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우대에 왕성한 체력, 교회 개척과 해외 선교의 경험이 많은 분, 1000명 이상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을 것, 사모의 학력, 경력이 모범이 되는 분. 또 어느 교회는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자격, 교단 인정 신학대학원 졸업, 박사학위 취득, 연령 40에서 50세, 제출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호적 등본, 목회 비전서, 부부 건강 진단서, 현 시무교회 주보와 3개월 내 설교 CD, 제출기간, 언제까지 등기 우편으로만 접수함, 서류 심사 후 선정된 후보에게 개별 통지함, 전화 연락 일체 사절, 겉봉투, 사모 명의로 제출 요망. 많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6년이 되어 이제 7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6년 전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권사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왜 백 목사가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셨대요. 누군지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누군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쓰시는 데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었죠.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뒤늦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빌지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장 15절의 말씀에 봐도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오히려 악령이 사울에게 드나들면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했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모자람이 없던 인물입니다. 준수했습니다. 게다가 키도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에는 손색이 전혀 없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만한 준수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하고는 아들들을 가족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그를 보면서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 여기 있구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엘리압의 모습이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용모와 키가 매우 준수했고 또는 또 키가 월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도 아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하신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무엘은 그 7 아들들이 하나님께 택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사실 성경 속에서 특별한 이유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새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7 아들 중에 없으니까 아마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은요, 그 후보에도 들 수 없는 막내 아들, 철없는 아들로만 보였기 때문일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선택해서 부르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실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를 보고 택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에게는 그 중심에 다른 아들들과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후보에도 들 수 없었던 어린 막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를 할 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대로 할 만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심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쓰죠.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딱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충성, 충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다윗이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지을 수 없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입니다. 더군다나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충성되었던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어보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이 잘못하고 나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 주시지 않았고, 다윗은 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용서해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역시 우리가 따질 일은 실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열왕기상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평생의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쓰실 때에는 또한 그가 지금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택해서 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는 막내였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후보에도 올릴 수 없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리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택하여 쓰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나 정도는 돼야 쓰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만이죠.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마음들어 해주시고 또한 택하여 쓰시겠다라고 하니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촛대가 옮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일을 맡겨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 실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된 교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주부들 잘 아시지만 조미료와 향신료에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외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보였지 실은 그 중심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을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집회에 나가보면요, 강사로 서보면 그 교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예배를 같이 드릴 때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요,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빛과 다른 것이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눈 감고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설교에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듣는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계속 눈 감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눈을 이렇게 보고 들으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실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눈 감고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재미난 건요, 강사로 나가보면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 제가 뭐 세미나를 하거나 렉처를 할 때 그 질문을 하거나 뭘 부탁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뒤로 살짝 숨는 분들이 있어요. 시킬까봐.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피하는 분들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를 뽑을 때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요,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번쩍 드시고 저요!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여 쓰시는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힘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쏙 마음에 들도록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겐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일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쓰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권인 것이죠. 그런 복된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아서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보다 내 마음에 따라 멋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스럽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